저희 좀 몰라. 네, 1교시 때는 70인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보시면 아람어역 탈굼이 나와요. 초반에 또 아람어 탈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랑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전 5세기에서 6세기경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가 공식 언어로 공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후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먼저 읽고 그거를 아람어로 번역해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구전으로만 내려온 것들이 하나의 책의 형태로 기록된 것을 공식적인 아람어역 탈굼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보면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 때에 통역자가 등장하여 낭독되는 율법서와 예언서 관련 본문들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게 되었다. 이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역 탈굼은 이제 아람어로 아예 이제 말로만 해서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선조들이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교훈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회당에 나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예배 때 듣는 그 설교만으로는 제대로 교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책으로 써서 각자 집에 갖고 가서 읽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람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게 아람어역 탈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초반에 느헤미야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전체가 다 쓰여져 있는데 네 군데만 아람어로 쓰여진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느헤미야 8장 8절이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못 읽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느헤미야 8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 본문 중에서 이제 아람어로 쓰여진 본문인데 여기에 이 아람어를 그러니까 아람어 탈굼에 대한 증거다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낭독했다는 게 아람어로 낭독을 해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아람어는 로마가 이제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까지도 많이 사용된 언어라고 해요.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도 아람어가 많이 사용이 된 거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도 헬라어도 공용어로 썼지만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도 곳곳에서 아람어가 같이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표준화된 가장 이른 시기의 탈굼은 2세기나 혹은 3세기에 온케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율법서에 대해 행한 탈굼이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언어로 우리 한글 성경 이제 번역 역사를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볼 텐데 그때에도 제일 먼저 번역된 게 그 5권 책이에요. 5권 책이 먼저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뭐 예언서 부분, 역사서 부분들이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탈굼은 5세기에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성된 것은 5세기에 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책 한 권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미 있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쉽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1.1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오는 잠언서에 보면 잠언 5장 30장 5절 6절 보면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에 1.1획도 더하지 말라.
하니까 이 성경 번역이라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오늘날과 같이 뭐 쉽게 컴퓨터를 따다다닥 쳐서 찍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다 일일이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 양피지에 두루마리를 쓰는데 그 양피지도 그냥 뭐 양가죽 벗겨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를 만드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거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도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20세기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동떨어져 있는 저는 늘 그 학부 때부터도 늘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에도 이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온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 나에게까지 온 게 기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람어 탈금력까지는 71역하고 아람어 탈금 번역 성경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선조들이 만난 여호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한 번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이랑 이렇게 화합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안 했어요. 잘 선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 민족만 유대인 우리만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안 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해서 만백성이 주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활발하게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기독교가 행한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랫부분 교회가로 시작하는 부분 같이 읽을까요? 교회가 신약의 책들을 한데 모으고 거기에 구약을 덧붙였을 때 성경의 번역이라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특징이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이제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번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헬라어 다음에 공용어가 됐던 것이 라틴어인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그리스 문화에 대한 뭐랄까 조금 열등감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스 문명보다는 우리가 좀 이제 하등한 것 같아.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었다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조금 나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라틴어 그 두 번째 보시면 벌게이트역이 나오기 전에 구라틴어 성경이라고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로마 제국과 교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그 그리스였다. 그때까지 그리스어가 활발하게 사용이 됐는데 이제 점점 로마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가 점령했던 지역도 다 점령하고 우리가 다 제패했는데 우리도 자신감을 가져도 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우리 라틴어도 하등한 게 아니야. 열등한 게 아니야. 우리말로 우리도 성경을 읽자라고 다부심 자기 문화에 대해 자기 언어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구라틴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은 그 밑에도 굵은 글씨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라틴어 옷을 입은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본문을 당시에는 히브리어 본문이 있었을 텐데 그 히브리어 본문을 라틴어로 바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한 달이 거쳐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겠죠. 히브리어 본문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글자 이제 그래서 70인역의 색채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라틴어 옷을 입은 온전한 라틴어역이 아니고 그냥 라틴어 옷을 입은 70인역이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번역본의 사본 전체는 남아있지 않고 학자들은 구라틴어역이 주후 250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서 읽히고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뿐이죠. 여러 가지 증거로. 그 다음 이제 오늘날 이제 카톨릭에서 정령으로 읽고 있는 게 라틴어 벌게이트인데 이 벌게이트라는 말의 의미가 일반인을 위한 라틴어 본문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그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라틴어가 이제 또 교회에서 공식 언어로 이제 됐을 때 신부들만 교부들만 그 라틴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독일 지역도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 또 교황청의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아는 그 라틴어로 자기네들만 성경을 라틴어로 직접 읽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자기네들이 해석한 성경을 읽어준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반 성도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꼭 교부를 거쳐야 되고 하면 이게 땅끝까지 전파가 되겠느냐.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여기 보시면 교황 다마스쿠스 1세가 382년에 제롬이라는 교부에게 이 다마스쿠스 교황의 비서였다고 해요. 이 제롬에게 먼저 신약 복음서를 라틴어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학문적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라틴어로 새로 번역을 해라 명령을 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구약 번역은 이제 제롬이 389년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롬이 번역을 하려면 아까 제가 본문 비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70인역만 갖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네 히브리어 본문도 있네. 그러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데 70인역을 갖다가 번역을 하는 것보다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유대인 랍비들의 도움을 받아서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해요. 벌게이트 역은. 그래서 이 작업은 389년부터 시작해서 405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롬이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줄줄줄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단편식으로 번역을 하다가 오늘날의 형태로 묶은 것은 715년이라는 거예요. 715년에 이제 제롬이 묶은 것도 아니고 제롬은 그냥 창세기 단편, 출애굽기 단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남겼는데 이것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은 715년에 그 영국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본의 이름을 아미아티누스 사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벌게이트라고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불가타역이라고 했어요. 불가타라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불가타라고 하기도 하고 벌게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말이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건데 이 벌게이트역이 중요한 게 히브리어 본문을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제롬이 유대교의 마소라 학자들의 작품보다 앞서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이라고 확정이 되기 전에 구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벌게이트가 중요한 게 마소라 본문 우리가 오늘날 기본으로 삼고 있는
마소라 본문보다 더 이전에 있던 구 마소라 본문을 이제 텍스트로 삼아서 번역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 이제 벌게이트 역이 제록이 한 이 벌게이트 역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조차도 715년에 한권으로 묶여지긴 했지만 그 로마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보면 1546년에 와서예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 와서야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 역을 우리가 공식 성경으로 써야 되겠다. 100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공식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게. 그리고 로마 교황 클레멘트 8세가 1592년에 간행한 벌게이트 개정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개역 한글도 있고 개역 개정판이 가장 최신 개정이잖아요. 그것처럼 제롬이 썼던 그 벌게이트판을 이 클레멘트 8세가 1592년에 개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인쇄술도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15세기부터 이제 활발하게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활발하게 각자의 언어로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영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쓰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번역도 보시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말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봤을 때. 성경에 맞기보다는 교황의 입맛에 맞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학자였으니까 루터가.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데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라틴어 그때가 지금도 라틴어 벌게이트 역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독일어 자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또 루터의 이 번역이 중요한 게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보시면 그 독일어 문법을 형성하고 새로운 독어의 기초가 되는 그 작업을 했다는 일반 문화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그리고 3번 영어 번역 성경을 또 보면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은 맨 처음에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벌게이트 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시초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 번역이 중요한 것이 그 앞서서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기는 했지만 이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라틴어 벌게이트 역을 번역한 것이었는데 틴데일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최초로 한 거예요. 번역하다가 순교당했대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라틴어 벌게이트 역만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인데 그 하급한 영어로 거룩한 말씀을 번역하다니 해갖고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틴데일 역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제 여겨지고 있는 번역이 흠정역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해서 1604년에 영국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하고 또 영국에 남아있는 영국 신도들도 다 같이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하자 해서 왕의 명령으로, 왕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번역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흠정령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흠정이라는 뜻이 황제가 친히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한 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흠정령,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흠정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04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611년에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흥정력 다음으로 이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는 영어 성경은 개정 표준판 번역 RSV라는 약자로 이제 알려진 건데, 신약 부분은 먼저 1946년에 제일 먼저 개정이 됐고 구약 부분은 1952년에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또 공식적으로 이건 학문적으로 제대로 된 영어 번역 성경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영어 성경은 새 영어 성경이라고 해서 New English Bible이라고 해서 NEB라는 약자로 이제 일컬어지는데, 이건 1970년대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제일 중요한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이제 조선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독일 출신 화란 선교사, 화란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선교사 칼 구출라프가 1832년에 조선의 서해안 지역을 순회하면서 만난 조선인들에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문 성경을 전해준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성경인 거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중국어 번역 성경인 거죠. 그리고 1865년에 로버트 토마스가 이제 또 대동강변을 따라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한글 성경을 또 나눠줬다고 하고, 그러면 최초의 한글 성경은 언제 번역이 된 것이냐?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중국 심양에서 한국인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 등을 만나서 전도한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초심자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 없이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제일 먼저 전도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1882년에 이제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돼서 이제 전도로 하는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존 맥킨타이어가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예수성교 전서 1887년에 나온 거고, 이제 1887년에 이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나온 다음에는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야 우리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상임 성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1887년에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상임성서위원회가 오늘날 대한성서공회의 모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 상임성서위원회가 이제 맨 처음 만들어져 그게 나중에 대한성서공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에 신약 전서가 출판이 되고, 그리고 구약은 1898년에 알렉산더 피터스가 10편의 일부만 뽑아서 한글로 번역한 것이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11년에 가서야 한글로 된 최초의 구약 성경인 구약 전서가 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개역이라는 것과 구분해서 이 1900년도에 나온 신약 전서하고 1911년도에 출판된 구약 전서는 개역 성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구역이라고 그런다고요. 구역. 옛 구자를 써가지고 옛날에 번역된 거다 해갖고 옛날 번역본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1912년에 선교사들이 개역위원회를 또 조직을 해서 남궁혁, 김인준, 김관식, 이원모
이 사람들이 한글학자예요. 한글학자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구역 성경을 새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900년하고 1911년에 나온 구역 성경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한국인이 조선인들이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믿은 신앙인들이라기보다는 막 전도가 된 초신자들이 참여를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지식 별로 없을 때 번역을 한 거고, 또 어투도 보면 그 초반에 보면 북쪽 서북 지역에서 한문 성경을 들여와서 그 성경을 전파를 했다고 했잖아요. 서북 지역 방언으로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평양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엉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1912년에 안 되겠다. 주님의 올바른 말씀 순전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개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한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말로 번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글학대 남궁혁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때 구약 원어 성경, 70인역,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킹 제임스역, 또 영어 개혁 성경, 루터가 번역한 루터 번역본까지 다 참고해가지고 기존의 신약 전서하고 1911년에 이제 나온 구약 전서를 개정을 해서 1938년에 성경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1938년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북 지역 방언으로 되어 있던 어투를 표준말로 번역을 하고 이제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52년에 이제 나라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제 번포를 하면서 그 법안에 맞춰가지고 1961년에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이 1961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가 이제 오는 시기가 된 거예요.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경학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던 이제 교수님들이 복음 동지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독일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고 영국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또 이제 여기 성경 번역에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갖고 1967년에 12월에 신약전서 새 번역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여기에는 이제 현대에 이제 새롭게 1947년에 사회사본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같이 담아내고 또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는 대신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새 번역을 내게 된 목표가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정도 됐던 30대 청년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이 사람들을 선교하려면 그랜린이라 이런 고어투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 선교가 안 되니까 당시 30대 청년층을 이제 타깃층으로 삼아서 쉽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1977년에 이건 정말 세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신구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합동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1977년에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기존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을 하느님으로 바꾸고 또
의역을 많이 하고 또 외경을 집어넣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거기 근데 성공회만 이 성경을 쓴다고 해요. 성공회만 이 성경을 쓰고 나머지 개신교는 안 쓰고 성공회랑 카톨릭만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1983년에 각 교단의 신학자 16명이 이제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해서 1993년에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을 출판을 했다고 해요. 이게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표준 새번역 성경이 저도 갖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리고 얘는 뭐 하니라 뭐 했느니라 하더라 이런 구어체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다 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 현대어로 이다 하다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교단의 반발을 산 거예요. 근데 번역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학자들이 볼 때 대한성서공회라는 단체 자체가 좀 뭐랄까 중심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보면은 공동 번역 성서도 이렇게 하고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교단들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표준 새번역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이제 이 17개 교단에서 보수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뭐 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출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은 지금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고 개역 한글 성경이 쭉 이제 공식 한글 성경으로 이어져 오다가 1998년 8월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1983년 9월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을 했고 성서공회 단독으로 이전까지는 공회 내에서 알아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한 작업을 하고 출판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17개 교단 대표들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1998년 8월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통계를 보면 1994년 12월 말 기준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에 따르면 신구약 성서가 모두 번역된 언어는 341개, 신구약 성서 가운데 어느 한쪽만 번역된 언어는 822개, 66권 가운데 낙권이 번역된 언어는 92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이 주님의 말씀이 전파가 된 거죠. 쭉 이렇게 오늘 본문이랑 구약 본문들이랑 번역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이렇게 다른 본들이 많아. 무슨 본. 그런데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다양한 이본들의 존재가 곧 성경의 순수성과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수많은 이본들이 있었고 원형 본문은 지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번역하는 과정도 또 이 번역된 성경이 전파되는 과정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이본들, 번역본들의 존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잘 도움이 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초반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그 종이는 오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경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다음 주부터 계속 쭉 갖고 다니셔요. 왜냐면 그 연대하고 중심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많이 부족하지만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사명자 집회가 있어서 다음 주 강의는 이제 쉬고 사명자 집회 예배 시간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강의 준비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강의를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